이제 내일부터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우리 코로나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발효가 돼서 여러분 잘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녁이 되면 3명이 함께 다녀도 그게 법으로 위배가 되고 가족들도 함께 식사도 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참 많이 있고 또 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그런 지침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 얼굴을 보지 말고 예배드리라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도 이런 죄악을 받게 되고 해서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정말로 아니 되는 일이고 또 방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협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참 고민이 많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저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때 주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말씀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임하셔서 훗날에 이것이 좋은 경험이 되고 이때 내 신앙을 이렇게 지켰노라 고백할 만큼 여러분들이 이번에 더 도전하고 더 용기 있고 그래서 더 열정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돼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열정 있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열정이 없으면 그 안이 텅 비어있는 껍데기만 남을 뿐입니다. 열정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이 열정이 있기를 하나님도 원하고 계시죠. 세상적으로 볼 때 참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마도 에디슨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전기를 발명을 하고 축음기를 발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축전기를 또 발명을 하고 인류의 문명을 굉장히 앞서게 만들어 놨던 에디슨 같은 사람들은 이 전기를 축전하는 그런 것을 발명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무려 2만 번이나 했다고 그럽니다. 또 실패하면 또 하고 실패하면 또 하고 계속해서 2만 번 시험을 해서 결국은 미친 사람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축전기를 발명했다고 그러죠. 참 그 안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될 때까지 하는 그런 열정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얼른 쉽게 들어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유명한 불후의 명작을 남겼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아시지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예수님 제자들과 더불어서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그리는데 10년에 걸쳐서 그 그림을 그렸다고 그럽니다. 그 그림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많았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 그런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그 그림을 남기기 위해서 10년 동안에 걸쳐서 그 작품을 완성을 한 거지요. 어떤 때는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자는 것도 잃어버리고 몰두하면서 그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만찬을 하시는 최후의 만찬을 그려서 그 그림이 최후의 아주 명작이 됐습니다. 불후의 명작이 된 것이죠. 이게 왜요? 그 재주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주님의 그 모습을 표현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위대한 불후의 명작을 만들 수 있었던 거지요. 이렇게 마음속에 열정이 있는 사람, 무엇인가 이루겠다고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그 열정에 이끌려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몇 번 하다가 포기합니다. 이거는 내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중도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도 이거 이제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그냥 중도에 모든 것 내려놓죠. 그런데 열정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청소년들 가운데서 최고로 유명한 상이 전미 과학 경시대회라고 하는 그런 경시대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주니어 노벨상이다라고 할 만큼 젊은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상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시상을 하고 미국의 명문대학에 입학 자격이 주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느 한 학생이 면역체계 연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학생으로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성과를 그 어린 학생이 면역체계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내면서 그거를 그 학생이 논문을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새 과학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 학생이 이렇게 좋은 논문을 쓸 수가 있었는가. 그래서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인터뷰를 했다고 그러죠. 아니, 학생의 나이에 아직까지도 이제 전문적 지식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논문을 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 여자친구가 병에 걸려서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제 바람은 내 친구를, 여자친구 아이를 병에서 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 병을 연구하면서 내 친구를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 아이를 생각하면서 잠자지 않고 오로지 내 여자친구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논문에만 매달고 연구를 해서 결국은 면역체계 이 연구를 완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자친구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렬하든지 그 열정 하나가 그 학생이 어리지만 이렇게 위대한 논문을 쓰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정이 있을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 우리는 싸늘하게 식어진 빈 껍데기만 남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열정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열정. 여러분, 하나님도 열정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열정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열정을 보고 계신 것들을 보래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기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정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오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스라엘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합 왕의 부인인 그 왕후가 들어왔는데, 왕후가 누구냐면은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을 왕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아주 선한 왕후처럼 했지만은 점점점 자기 속에 모든 본질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선자들이 다 곳곳마다 숨어들지만은 곳곳마다 찾아서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엘리야의 마음속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 큰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 이제 나도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구나. 어디 숨어도 얼마나 왕후가 얼마나 이세벨이 아주 간악한지 모두 찾아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숨어 있던 엘리야가 이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우상 제사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홀로 아하방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하방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정말로 이렇게 이세벨 왕후가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나 하나 죽는 건 두렵지 않으니 정말로 어느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한번 서로 간에 대결을 합시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 보니까 이 바알신과 그리고 이 모든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이런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지금 850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래서 갈멜산에 그 유명한 전투가 시작됐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 그때 엘리야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나님을 향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으니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열정, 이 열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나는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열정입니다. 그 열정이죠. 신약 시대에도 그 열정의 사람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내가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일을 하겠다. 바울의 열정이 마음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묻어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열정이 뜨거워졌단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에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열정을 갖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기댈 언덕도 없습니다. 지금도 자신을 죽이려고 찾고 있는 그 왕에게 달려갈 만큼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그 환경 속에서 엘리야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능력이 됐던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요구하십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왕이 되면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죠? 참 바쁘지 않겠어요. 왕이 아버지의 다윗의
참 전성 시대를 다 보면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내가 후대에 왕이 됐으니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일, 우선해야 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신하들을 이끌고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막 앞으로 나갔습니다. 회막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일천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드린 번제가 어떤 번제였는가 하면은 일천 희생,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제사에 한 마리의 제물이면 족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의 그 제물을 드리면서 오직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왕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전폭으로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솔로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었으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천 번제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 일천 번제 나한테 드려 한 것도 아닙니다. 당시의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좀 한번 당신이 왕이 됐으니까 해 주십시오 청을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솔로몬이 자원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원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래서 그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1,000마리의 양을 잡아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을 가지고 제사했던 그런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는 열정을 우리가 오늘 본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비를 아시죠? 야고비가 어떻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죽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제 내가 형을 만나게 되는데 형들은 군사를 수백을 데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형이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자기로서는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으나 형의 손에 죽으나 내가 죽는 것이 일반인, 내가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야복강가에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가 환도뼈를 내리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기도함으로 야고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할 때 갈멜산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이렇게 들어서 정말로 모든 초목이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무릎 사이에 놓고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종 게하시를 보내서 저 하늘에 무슨 징조가 있나 봐라.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기도합니다. 또 봐라.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7번 반복을 했더니 나중에 게하시가 오면서 선생이요, 저 동해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보이나이다. 마침내 하나님 응답하세요.
엘리야의 열정에 마침내 하나님은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끝내시고 그 땅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은 거기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다 열정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에요. 열정의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명을 드릴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 충청도 보령에서 그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내려가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간증록을 읽어보고 참 정말 꿈 같은 이야기다 생각을 하면서 읽어봤는데요. 그 시골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처녀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노처녀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얼굴은 얼마나 못생겼는지 아주 일부러 그렇게 만들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못생긴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느 남자도 거들떠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기를 놓쳐서 또 그나마 노처녀가 됐습니다. 부흥회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흥회 때 하나님 내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막 새벽 기도이고 예배 시간마다 참여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하루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부흥사 목사님을 잠깐 뵙고, 목사님, 저 처녀의 기도가 너무나 간절하니 혹시 좀 목사님이 좀 어떻게 저 처녀의 마음속에 좀 희망을 갖도록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처녀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배운 것도 없고요, 얼굴은 못생겼고요, 노처녀이고요. 그러면 어느 사람을, 어느 신랑감을 찾는데 그러냐고. 그 부흥사 목사님이 물었대요. 어느 사람을 찾는데 저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말씀드리기 좀 송구한데 자기는 의사 아니면 안 간다는 거예요. 또 자기 그 처지는 모르고 의사 아니면은 나 시집 안 가겠다고 하나님 의사 남편 좀 만나게 해달라고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도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 때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울면서 하나님 나도 의사 남편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은 저거 미친 거라고, 저거 시집을 못 가서 이제 미쳤다고. 아니 지 취재를 알아야지. 배운 게 있나, 얼굴이 잘났나, 아니 뭐가 잘났나, 나이가 어린가, 뭐 어떻게 해서 의사를 만나냐고. 그런데 그는 끝까지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보자고 그러고서 집회를 끝나고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자기네 교회에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병원 원장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상처를 먼저 하늘나라로 가서 혼자 상처된 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하고 이제 혼자 돼서 사는데, 여러분 병원, 큰 병원 원장이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얘기가 되겠어요. 그냥 수없이 여기저기서 막 혼처가 막 오는 거예요. 빨리 장로님 결혼하라고, 좋은 사람이 있다고.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좋아해서 오는 사람은 다 내가 의사고 돈이 많고 빌딩이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시집 온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느 사람에게도 마음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뜻이라면 혼자 사는 것도 좋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필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리고서 늘 묵묵히 기도만 한 건데, 하루는 목사님이 장로님을 불러서, 장로님,
내가 한번 그런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믿음 하나만큼은 내가 보증할 수 있는데 한번 좀 여자 좀 한번 볼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면 한번 보긴 봐야지요. 그렇게 돼서 아는 게 아니라 저 보령에 있는 처녀하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의 원장하고 둘이 선을 보게 됐답니다. 누가 봐도 저 선은 보나만 하잖아요. 보나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 있는 그 처녀를 보는 순간마다 저 여자는 평생 나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눈에 그냥 뿅 간 거예요. 원장이. 그래서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서 시골에서 그 정말로 그냥 그랬던 그 처녀가 서울의 원장 부인이 돼가지고 자기 친정 교회 식구들을 다 불러서 예배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그러더런 얘기를 그 어느 간증문을 통해서 제가 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열정,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어쩌면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게 되는 축복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열정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려면 하시고 말려면 마시고 그런 열정이 아니라 주여 분명히 역사옵소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고개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7번이나 기도하듯이 열정이 하나님은 필요한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쳐서 떠나기를 청할 만큼 그래도 떠나지 않았던 야곱의 열정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열정 아닐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방에게 내가 걸려서 죽을지라도 이세벨에게 다시 한번 내가 생명이 날아갈지라도 내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나갔던 엘리야의 열정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 정말로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여러분 가지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한 열정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명에 대한 열정. 성경을 보시면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시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가만 보면은 이 달란트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다. 이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미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사명이잖아요.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명을 다 주신 거예요. 각각의 사명은 다를지라도 여러분 사명을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각 주신 거예요. 사명. 이 사명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 부르셨는데 마지 못해서 내가 목회해야지. 만약에 그냥 마지 못해서 한다는 말, 그냥 주여 마음대로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서 뜻대로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의 마음속에 열정이 식어지고 목사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성도에 대한 영적인 지킴이 사라진다고 하면 무슨 목사일 이유가 없잖아요. 중요한 건
안에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잘 믿으면서 연륜이 좀 쌓이고 그러면 집사, 권사를 거쳐서 장로가 돼요. 장로 마음속에 열정이 없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찬양을 예쁘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면 그 찬양이 울리는 괭과리이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열정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미사 요구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가 좋은 날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예쁜 말만 꺼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안 그릴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정이 있느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열정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어떤 어려움과 죽음과 어떤 고통이 있어도 나는 물러서지 않고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계에 유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영적 지도자인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이 영국 그 스코틀랜드를 그 고향인데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주님, 이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나이다. 이 스코틀랜드의 저희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할 만큼 조국을 향한 열정이 존 낙스 목사의 마음속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화이트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주여, 이 땅에 저 수많은 영혼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걷어가 주십시오. 차라리 내 영혼을 걷어가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거든 저 민족의 영혼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열정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그 열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큰 사명이든 여러분의 사명이 적은 사명이든 어떤 사명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일들에 어떤 열정이 있느냐라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인데 이 사명 앞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 열정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으시고 정말로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 일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내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직장에 갈 때도 열정을 가지고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살 때도 열정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도 열정을 가지고 하십시오. 열정 있는 사람을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물론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열정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리 둘러와도 자기 혼자뿐입니다. 도무지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 앞에 놓인 대적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도망갈 힘도 없습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 오늘 19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이게 뭘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직도 남아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나는 결코 도망가지 않고 내가 싸우리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열정 가지고 사십시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러니까 신앙도 다 주저앉아 버리고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날이 밝아지면 모든 예배 때는 문을 열으려고 그럽니다. 문을 열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예배당 실내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방역 당국에서 와서 고발을 하고 할 정도 되면은 잔디에 나가서 거기서 양산을 쓰고라도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것도 안 된다라면 차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치를 해놓고 예배하고 저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는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정부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그렇게 감염 요인이 많지는 않잖아요.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서로 간에 여기서 마주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부가 염려하는 대로 우리가 식사 같은 거 하지 않고 서로 대면하고 접촉하는 일은 가급적 없게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열정이 식어진다면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의 열정이 식어진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진다면 내 신앙의 본질인 열정이 그 속에서 식어지기 시작한다면 나는 싸늘히 식어져가는 시체와 똑같을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의 모습으로 나가셔서 엘리야가 그랬듯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정이 넘치게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지만 사명 앞에 열정을 갖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여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로 설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늘 위협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날마다 병들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약한 자가 되게 만들었지만 그런데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